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일주일 중에 어제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할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에 온갖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 그 지저분한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보며 장사치들을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세웠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베다니로 나왔다가 다시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소위 이방인들로 추정되는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오늘 부분은 시작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 있는 음모가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내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 파괴하고 어지럽혔던 이유로 신성 모독으로 죄를 걸 수 있고, 사람들의 권위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악한 집단 분란을 일으켜서 데모를 일으켜서 반동 주모자로 넘겨서 죽일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25절,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 단순한 질문이고
선택하면 되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고 하면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나오는 이 가식된 사람들을 향해 세례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독슬로 품을 텐데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의 세례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요한이 얼마나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 그들의 추앙을 받아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분노가 어떻게 쉽지 않을 것 같죠. 아마 돌을 던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우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28절 이후에 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핵심을 찌르고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대답해봐. 포도원 주인이 아들 둘을 불러서 맏아들에게 야, 너 가서 포도원에 일해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잘하더니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그냥 가서 놀아버리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나 가기 싫단 말이야. 힘들어. 형님도 안 하고 나 뭐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아버지가 내게 명령인데 내가 그럴 수 없다. 뉘우쳐서 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오늘 31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자기들이 먼저 맏아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뭣도 모르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 말을 바로 받아서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둘째고 그리고 말째같이 보이는 세리와 창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중에 가장 나쁜 놈들은 세리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의 아주 더러운 여자들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왔고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겠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 버림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꽝꽝꽝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짧은 예수님의 이 예화와 또 이 기득권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 앞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과 내 사고체계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게 믿음인데,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믿음보다 우리의 계산적인 것, 뭘 해야 내한테 유익할까, 뭘 해야 내가 더 가질까에 관심을 가지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부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은 믿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말하고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그건 아는 것, 지식에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유익, 나의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우린 첫째 아들의 실수, 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올라가는 이 정말 엄숙하고도 처절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가, 아니면 내 나라가 망하고 사단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인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우리가 순복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 가족으로 함께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 음모, 죽이려 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고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또한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권위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이런 외식되고 가식된 생명이 없는 옛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생명적인 믿음의 삶, 순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나를 철저히 비워내고 씻어내고 온전히 순복함으로 훈련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볕과 함께 따사로운 햇볕과 함께 새 계절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영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 하루 또 내일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